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운스님 신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아직 마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자재를 불인하고 자기의 재물을 불인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불인하고 타물을 막구어다. 다른 이의 물질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허비하는 데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물질이나 또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돈이나 이런 것을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씁니다.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아주 자기가 진정 쓸 때는 쓰지를 못하니까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의 거를 훔친다든지 또는 남의 거에 대한 마음이 늘 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주어진 삶에 주어진 어떤 물질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제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물건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2에 대한 원문이 아주 마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이어서 합니다. 만반장불거요. 만반이라는 것은 만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장불거요. 장차 가져가지 못하며 맞습니다. 중국의 우화라면 우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부귀와 영화를 탐냈던 그런 분이 어느 날 당신이 돌아갈 그런 점에서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숨을 거두거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거두되 양손은 간 밖으로 시체를 엮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정확하지는 못한데 각 밖으로 양손을 내어놓게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부귀와 영화와 아무리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누렸지만 죽어갈 때는 역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후래의 모든 나의 자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두 손을 보고 큰 기감이 되도록 두 손을 각 밖으로 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명예와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이 목숨이 떨어진 이후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는 가져갑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식만 가져갑니다. 업. 예를 들어서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은 그 선업을 지은 만큼 다음 이 목숨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삶을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아주 만족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악한 행위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악한 집안에 항상 불화가 빈번하고 항상 이렇게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불안하는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딱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업입니다. 업.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너는 이거 악은 가져가지 말라 해도 자기 자신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행위가 늘 베푸는 행위가 있으면 뭔가 물질이 많으면 누구에게 A라는 분한테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항상 모으고 자기만이 갖고 싶은 사람은 늘 이렇게 남에게 보일까봐 걱정하고 늘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 중에는 늘 베푸는 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만반장불거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도 장차 불거 가져가지 못하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유수업 수신이라. 유수. 오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업이 있어. 그렇죠. 업. 자기가 선업을 평소에 지었으면 선업이 풍족한 그런 가정에 태어납니다. 오직 업만이 있어서 몸을 따름이라. 몸을 따른다는 것은 다음 생에 이어진 이 나의 몸이 하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간에 이 몸은 사대로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업칙만은 늘 우리 몸을 따르게 됩니다. 몸을 따름이라.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우리 야은스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항상 저 뇌에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래 욕심을 이렇게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저의 좌우명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3일 수심은 천재보요. 제가 옛날에 뿐이 아니고 이 새벽에 새송을 할 때는 이 개송을 하지 않고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수행한 마음은 천재보요. 재라는 것은 해년자와 뜻이 똑같습니다. 천년의 보배요. 3일 동안 닦은 것이 어떻게 천년 동안 보배가 되겠습니까? 그마침 수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야원 선생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좌우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우명입니다. 3일 동안 수행한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100년 동안 탐한 물질은 아무리 욕심부리고 탐한 그 물질은 일조진이니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요즘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여러 항상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는 재난을 수반하고 삽니다. 재난. 예, 그래서 100년 동안 탐한 이 물질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재물은 영원불멸하다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늘 이렇게 조금씩 없애면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나의 물질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탐한 물질은 일조진이니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송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번에도 드렸는데 송이라는 것은 식구입니다. 식구. 시라는 것은 산문을 축약한 것을 우리가 보통 산문뿐이 아니고 어떤 그 내용을 축약하고 또는 엑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송에 말씀하기를, 송알, 말하기를 이 소리죠. 송알. 삼도 고본이 인하기요. 삼도라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삼도의 고의 근본이 되는 것은 뭐가 근본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무엇을 인하여 일어나는고? 예, 먼저 제2에서 탐업이 처음 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금방 알 수 있죠. 지옥악이 축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을 인해서 일어나는고? 지시다생 탐 애정이로다. 다만 이는 다생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이 탐욕을 애정에 탐했으면 애착, 애정, 애착 같은 소리죠. 오랫동안 오면서 애착을 함이로다. 아불어우는 생리족이 크던. 아불이란 것은 우리 부처님은 옷 한 벌, 가사죠, 가사. 그래서 우리 부처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저런 스리랑카나 미얀마 가면은 가사만 이렇게 두르고 하시잖아요.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우라는 것은 바로 우자입니다. 옷 한 벌과 바루로 생리족헌을, 삶의 족함을, 만족하거늘. 근데 우리가 옷이 몇 벌석 되잖아요. 그죠? 몇 벌석. 생리에 만족을 해야 되거늘
여하 축적 장무명고. 여하라는 것은 어떻게, 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착착 쌓아놓는 것을 축적이랍니다. 축적. 쌓을 적자거든요. 쌓을 축, 쌓을 적. 어떻게 축적하여 장무명고.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는 것을 무명이라 하죠. 12인연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은 무명을 없애기 위한 기도고 참선이고 수행이죠. 무명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수행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너희들이 축적하여, 뭐를 축적해? 어떤 탐욕과 애착과 어떤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탐해서 축적해서 오랫동안 무명생활을 하는고, 무명생활을 밝히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는고, 이렇습니다. 우리 그 야운 스님의 기인은 앞에 문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일 버리기 힘드는 것이 뭐다? 우리 자기 자신에 있는 재물과 명예는 늘 그렇게 함부도를 하면서 타인의 물질을 늘 구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의 눈빛은 항상 고요하고 이렇게 정자된 그런 눈빛인데, 이렇게 우리 수행이 안 된 눈빛은 늘 갈구하기 때문에 눈 동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운 스님의 말씀처럼, 또는 역대 부처님이나 내지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자기 자신의 삶에 옮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옮김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슨 그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 축약된 내용을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삼도 보니 삼도의 고의 근본은 무엇을 인하여 일어나는고. 다만 이것은 일어나는 이것은 오랫동안 살면서 다생으로 애정을 탐했음이로다. 애정이라는 것은 애착을 탐했음이로다. 아불어우 생리조건을 우리 부처님과 조사는 없습니다만은 역대 어떤 조사 스님들도 가사함벌과 바루로 생리의 삶에 만족했거늘 여하 축적 장무명고. 여하 어떻게, 어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축적하여 오랫동안, 장자는 오랫동안 그 밝음이 없는고, 이 소리죠. 무명하는고, 밝음이 없는고. 여기서는 외부적인 밝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날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나날이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반조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우리 수행이고 기도고 참선이고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사물물이 수행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야운 스님 이 이야기를 정말 삶의 하나의 큰 지침을,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좌우명을 삼으시고 큰 스승을 삼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3일 수심은 천재보라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날짜에 국하는 것은 결국 아니겠습니다만은 날짜에 국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 자체가 닦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일 동안 닦은 그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백년 탐물은 100년 동안 우리들이 참 세속에 살면서도 또는 세속을 떠난 한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탐욕이 심합니다. 그 탐욕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스님은 그야말로 옷이 한 벌이었습니다. 왜 옷이 한 벌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요즘은 굉장히 세탁기라든지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스님은 굉장히 검소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을 저희 스승님한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물이 수채에 요즘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에 걷다가 어떤 티꺼기가 밥 위에 하나 떠내려가도 그것을 주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마침 시주 물건이 아깝고 또 저도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마음에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냥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데 저희 스승님 보시고 그거를 주워서 먹도록 하는 그런 시주물의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늘 스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불자님 다 같이 승불합시다. 감사합니다.